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저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저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더 기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 목회 사역에요,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회 인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집에 가서 쉬고 있다 보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감사하지 말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스턴 천칠경이라고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잃는 것이다. 그걸 제가 목사이니까 신앙적으로 한번 적응을 해보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배 드립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올 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그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입혀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이게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7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천상에서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태어나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출산 예배. 그리고 돌 되면 또 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 입학하면 또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결혼하면 결혼 예배가 있지요. 또 아프면 또 가서 예배 드리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갑을 맞이하면 예배 드리지요. 또 칠순이 되면 예배 드리지요.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장례 예배를 드리지요. 온통 다 예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매년 1년마다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예? 근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지루하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법을 배우든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기가 싫으면요, 천국 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배를 주제로 한 말씀인데 천상에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그런데 이 총체적인 난국, 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눠지는데, 오늘 1부 예배도 한 30여 명 이상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놀랐어요. 저는 오늘 1부 예배 처음 드리면 그냥 몇 분이 나와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요,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절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요,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앞장서야 돼요. 그러나 이 목사로서 하나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좋은 의도였는데 자꾸 나쁜 의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장 예배는 괜찮은데 비대면 예배는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최대 절기가 뭐냐면요, 유월절이 아닙니까? 유월절만 되면요, 이스라엘의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서울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여의도에 보면요, 지금은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요, 그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의 입파가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처럼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배 드리려면요, 소와 양과 염소와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지방에서 어떻게 그 제물을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어떤 배려를 해주셨냐면, 예루살렘의 한 귀퉁이에 소와 양과 염소를 팔아라. 그냥 너희들은 몸만 와서 그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사서.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요, 세상에 예루살렘의 그 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나쁜 마음을 품어가지고 어느 가게 가서 소와 양과 염소를 사라.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못된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들어가시자마자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너희들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막 책망을 하시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을 하고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교회 올 때처럼 이렇게 복장을 갖추시고 예배 드리셨나요? 그리고 예배 시작부터 예배 마지막까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나요? 그렇게 들으셨으면요, 그것도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보지 않겠지. 어떤 분들은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를 했더니 누워서 예배 드리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30분을 드리든 예배를 1시간을 드리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24 장로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신구약을 대표하는, 오늘날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24 장로들이에요.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뭐라고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예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합당하오니. 예? 합당이라는 말씀은요, 영어로 what이라고 하는데 이건 합성어예요. what하고 ship하고 합성어가 된 건데, 이게 뭐예요? 이 what는 가치가 아닙니까? 그리고 ship은 신분이 아닙니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내가 그 존경을 표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오니는요, 가치가 있다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내가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존경하고 사람도 사랑하면요, 내가 그만한 경의를 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마음을 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좋은 것을 발명해낸다 해도 지금의 이 창조의 신비, 창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서 있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이 신체 구조는요, 이게 기어 다니는 게 이게 신체 구조상 맞는 건데, 사람이 이 서 있는 자체가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눈만 봐도요, 이 눈이 이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내도요, 피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이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해. 창조의 신비. 여러분, 이거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 4장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계시록 5장에 넘어가면요, 이 예배자가 바뀝니다. 어떤 예배자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자,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8절 말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요, 24 장로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드립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한 다음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5장 9절에 보면 찬양을 드리고요, 5장 12절에 보세요. 5장 12절 말씀 큰 소리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못하고요, 합당하도다.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합당하오니 그 단어가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합당하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딱 두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는 그 외에는 예배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대상이 되면 아는 거예요. 저 드림교회 목사님이 멋있어가지고 난 그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잘생겨가지고 핸섬해가지고 나는 그 얼굴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마음이 평강, 이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낙원제 8교회 목사도 멋있게 생겼다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젊었을 때는 잘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속색이지 않으면 더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래서 뉴욕의 큰 교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날부터 많은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근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께서 그 전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전날인데 어떻게 강사를 섭외합니까? 방방 여러 소수문을 해도 강사를 섭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동생이 있었는데, 타머스 비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형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집회 당일 날이 됐어요. 그 타머스 비처 목사님 동생을 섭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서실 것이다, 이 강단에 서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동생 타머스 비처 목사님이 딱 서니까 막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일어서 나간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때 동생 타머스 비처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고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광고를 시작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형인 헨리 워드 비처가 못 오게 된 것에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유명한 말을 했는가 하면요, 저의 형인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이 시간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만 이 자리에 남으시고 나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신비, 그리고 이 구속의 신비, 창조의 신비보다 더 위대한 것이 구속의 신비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이 지구에는 70억이 넘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 모래 같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구속의 신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가치,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는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심리학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어그레서라고. 이게 뭐냐면요, 미워하는 자와의 동일시예요. 미워하는 자와의 동일시. 여러분, 과거에 우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핍박과 구박과 또 환난을 받았어요. 말도 못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요, 옛날에는요, 시자만 들어가도요, 며느리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얼마나 못 살게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들이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절대 나의 시어머니처럼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심하지만 나중에 보면 놀라운 변신합니다.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 순간에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던 그 시어머니처럼 자기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워하는 자와 동일시. 미워해도 닮고요, 싫어해도 닮고요, 사랑해도 닮고요. 자꾸 바라보면 닮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겠다고 이를 악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예배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4장 4절 말씀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 예? 그리고 금멸관을 썼다는 게 뭐예요?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금멸관을 쓰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영화로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는데 그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예?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들면 다 늙지 않습니까? 그 쭈그러든 얼굴로 부활한다면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 저는요 그때의 모습이 신부로 들어갈 때, 저는요 결혼식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먼저 신랑 입장 가서 막 들어가잖아요. 뒤돌아서서 집사람을 이렇게 들어오는 걸 기다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화장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신부가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신부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면류관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는 상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면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봐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면요, 그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그 아담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조상 아담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보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요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0장에도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누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요, 사무엘의 두 아들 홈니와 피너스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날 주일 예배에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다 아벨의 예배래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보면요, 우리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얼마나 예배 자세가 좋은지 몰라요. 저를요,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봐요.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봐요. 제가 눈을 들 곳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엉뚱한 데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가인의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주일에 가인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주일에 그 예배는 아벨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그 답을 찾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아벨의 예배를 왜 받으셨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요, 이 빨간 것이 보세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아벨의 믿음이 뭐냐? 아벨의 예배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물이 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양의 첫 새끼예요. 양의 첫 새끼, 첫 것이에요. 첫 것이면 뭐예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네? 제가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첫 것이면 다 주의 종에 갖다, 이렇게 목사님이 갖다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다 드시나, 왜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봤는데, 그게 보니까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좋은 거 치는 거, 그게 뭐 어떤 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정성이에요. 정성.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첫 것이 아닙니까? 다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처음 드리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처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정말 정성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오늘 내가 처음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드릴 때도 내가 처음 드리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하고, 이게 바로 아벨이 드린 예배고 아벨이 드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 되면요,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처음 예배 드린다. 저는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 강단에 서요. 제가 여러분, 저도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셨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믿음 따로 또 삶 따로 예배 따로 그게 아니었어요. 구별된 게 아니었어요. 전부가 하나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이 한국교회가 위기가 자꾸 추락하고 조롱거리가 비상이 되고 교회를 자꾸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아니에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나가면 다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겁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여러분 7일 지난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옷만 갈아입었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자,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여.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안색에 변해요. 예? 얼굴이 변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요,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며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며 치료받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땅만 밟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만 대표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 드리잖아요.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했는데 제가 연약해가지고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주세요. 정말 중심으로 참회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가인의 모습에서 아벨로 바꿔주시고 아벨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고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올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과거에 설교 중에 그 간증한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부산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부흥의 인도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6월 말쯤이에요. 6월 말쯤, 6월 말경. 6월 말경이면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들이 한 80년대 한 중반쯤 됐는데 그때는 교회들이요 에어컨 뭐 이런 설치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예배 그 환경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흥회는요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오후에 오고 저녁에 오고 하루에 4번씩 하는 그 부흥 집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1시간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하는 설교예요. 이 오카노 목사님이 막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더운 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앉아있는 모습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성도님들이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날 3박 4일 할 거를 2박 3일로 줄였어요. 너무 더우니까 2박 3일 마지막 날 그래 오늘은 내가 2시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쌈박하게 1시간만 설교하고
은혜를 끼치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힘을 쏟아가지고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냥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됐다 흐뭇한 마음으로 강단에서, 옛날에 강단이 높잖아요,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세상에 그 옥 목사님이 내려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눈으로 막 흘겨보고 째려보고 있더래요. 막 흘겨보고 째려보고 있더래요. 이 옥 목사님이 너무나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대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나. 너무나 충격적이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더운 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당신 좋다고 그렇게 설교 1시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말이 안 되니. 이거 막 면박을 주는데 이 오카노 목사님 막 그 성도들 앞에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 옥 목사님이 마음에, 야,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구나. 이 목사님 정말 진짜 목사구나. 정말 목사구나.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 그 양들이 은혜 받아야 사니까, 그 양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80년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그 여자분들이 은혜를 받아 힘을 얻으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서 앉아서 그 더운 날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는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도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나도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아멘.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예배예요. 그 누구를 위한 예배든 나를 위한, 목사를 위한 예배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 이거는 예배가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레위기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예배가 언급이 돼요. 제사 아닙니까? 소제, 화목제, 속건제, 무슨 속죄제, 무슨 너무나 그리고 또 흔들어서 드리라, 또 뭐 어떻게 드리라, 너무나 복잡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레위기에서 예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예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드려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드려야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배에 실패하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보면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배가 너무 복잡해요. 제사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송아지에 입만 맞추면 그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입만 맞추면.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그게. 아니, 송아지에 입만 맞추고 가면 그게 예배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편하니까, 그게 너무 쉬우니까 거기에 다 빠져든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쳐준 예배는 안 드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다 입만 맞추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 구약시대의 그 예배대로 하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게 복잡합니까? 하루에도요 5번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이 원수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군인이라도 총을 들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계속 절을 합니다.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가요 편하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편하게 되면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과거 부흥했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줄이는 분위기에 저희는 예배를 늘렸어요. 오히려. 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호사에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줄 것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슈브라는 거, 슈브라는 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 슈브인데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 8교회가 올 년 동안 정말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또 치료를 주시고 또 더 행복해지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